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간이고 또한 성찬을 시행하는 날인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일과 그 일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레네는 지금 북아프리카 지역인데 거기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받아보는 사람들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고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되는 사람인데요. 바울 사도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에 대해서 그는 곧 내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루포와 마가복음에 나오는 루포가 동일인인지 아닌지 그건 100%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인물이 다르다 하더라도 구레네 시몬의 아들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억지로라도 지었더니 그의 아들이 복음을 깨닫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복을 받게 되었다. 대체로 그만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도 믿고 참으면 나중에는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더 풍성한 걸 제시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일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군데에서 이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기록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까 성경 낭독할 때에는 누가복음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32절을 보겠습니다. 앞뒤에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친 일 앞뒤에 있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입니다.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었다.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채찍질한 다음에 군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가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쥐패를 붙였더라. 이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는데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고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3번이나 놓아주려고 했는데 그들은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이사밖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겨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었습니다. 27절부터 보면은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하라고 한 일이 아닌데 십자가형을 취하라 하니까 그를 받아서 군인들이 자기들의 요새로 가서 예수님을 놓고 온 군대가 거기 도열을 한 겁니다. 군인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말하자면 일종의 열병식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지휘관이 있으면은 군인들의 앞을 지나가면서 예의를 갖추듯이 충성을 맹세하거나 격려하듯이 열병식 하는 식의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자기들이 요새해 놓고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왕이어야 되니까 그들은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붉은 옷을 입혔고 임금이 입는 홍포를 입히고 그 다음에 임금이면 면류관이 있어야 되니까 면류관을 씌워주되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있으면 그것 때문에 더 눌려서 피가 날 겁니다.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또 임금이면 홀이 있어야 되니까 홀을 주는데 요새 옆에 있는 갈대를 갖다가 꺾어서 그걸 홀로 씌워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지납니다. 열병을 하면서 충성을 맹세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며 절하다가 일어나면서 갈대를 뺏어가지고 이걸로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어떤 사람은 침을 뱉기도 하고 말하자면 흉포한 군인들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무료한 군인들이 이제 앞에 먹잇감이 하나 있으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최대한 골려먹을 것인가, 어떻게 최대한 조롱할 것인가, 누가 더 잘 조롱하는가, 그런 경연대회가 열린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조롱하는 것에는 핵심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조롱할 때에는 예수님이라는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반란을 자주 일으키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조롱도 함께 있는 겁니다. 시기심 때문에 어떤 사람을 죽이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조롱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조롱도 함께 있었던 것을 봅니다. 빌라도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 조롱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그들이 넘겨받은 예수를 놓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잔인하게 조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골고다로 가려다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끌고 갔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자원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들고 가는데 무거워서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평정이 억지로 지게 했습니다.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했는데 그러한 것처럼 로마 사람이 잡아가지고 억지로 끌고 가게 한 겁니다. 점령군으로서 거기에 있는 피정복민들을 아무나 붙잡고 일을 시켰던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도 조롱의 장면입니다. 골고다에 갔을 때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서 마시고자 했더니 예수님께서 맛보시고 더 이상 마시려고 안 했습니다. 거기까지 갔으면 매우 갈증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갈증 없게 하려고 선으로 포도주를 주는 것 같은데 그걸 마시면 쉬어서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럼 사람 얼굴 표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시원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마셨는데 마셨더니 쉬어서 더 이상 마실 수 없으면 얼굴 표정도 바뀌고 달라질 겁니다. 그런 거 보고 옆에서 또 깔깔깔대면서 조롱합니다. 저놈 하면서 또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은 다음에 보는 앞에서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갔습니다. 그것은 너는 더 이상 이 옷을 입을 기회가 없다. 너는 그것이 끝이다. 하면서 보는 앞에서 옷도 제비 뽑아 나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줄표가 있었습니다. 왕의 옷을 벗기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그들은 조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좌우에는 강도 둘을 못 박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혼자 있는 법이 없습니다. 왕은 어디 가든지 수행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놓고 양옆에 수행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행원은 강도입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왕은 누구겠습니까? 강도의 두목입니다. 강도의 두목이고 강도의 두목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놨습니다. 유대인 대의는 강도의 나라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 것도 이러한 조롱의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함을 우리는 마태복음 27장을 읽을 때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도 길게 나오는데 15장 15절에서 27절까지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하고 순서가 비슷합니다. 그 관정 이름을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했고요. 자기들의 요새에 데려가서 홍포를 입히고 면류관 갈대홀로 그 조롱한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두 가지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첫째는 그 두 아들의 이름이 알렉산더와 루포다 하고 구레네 시몬의 아들을 이름을 밝힌 점이 마태복음하고 다른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잘 보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일상적으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교회에 있다 하면은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가는데 그 중에 따라오는 사람 가운데 하나 데려다가 네가 따르는 예수가 힘이 없으니까 이거 짊어져라. 그렇게 해준 것으로 쉽게 읽는데 여기에서는 시골로서 와서 지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성문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시골에서 어떤 사람이 밖에서 성문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엇갈리는데 로마 병정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야, 너 이거 짊어져 하고 방향을 돌려서 가게 하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다가 그 보고 방향을 돌려가지고 가게 한 겁니다. 아마 항변을 조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는데 옆으로 지나가는데 잡아가지고 억지로 가게 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는 것이 마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빌라도 누가복음 오늘 23장 읽었는데 24절부터 보면은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해서 넘겨주었다. 그래서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조롱한 이야기는 길게 나오질 않습니다. 26절에는 마가복음하고 비슷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올라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족게 했다 했습니다. 올라오는데 잡아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했습니다. 그 광경도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가고요. 예수님께서 빈손으로 앞에 가고요. 그리고 뒤에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그 뒤에 강도들이 따르고 있고요. 또 우는 무리들이 쭉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의 행렬이 형성된 겁니다.
맨 앞에 서신 분은 예수님이고 그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들고 있는 구레네 시몬이 있고 그 옆에 강도 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 형벌을 할 때 자기가 질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도록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앞에 있고요. 뒤에 십자가를 진 세 사람이 있고 그 뒤에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것이다. 가장 비참하게 돌아갈 것이다. 그걸 생각하면서 울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을 생각하고 우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푸른 나무에도 이가 차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말씀하셨습니다. 푸른 나무는 생나무는 불에 잘 안 탑니다. 화목으로 하려면 배에 가지고 밖에 두어서 잘 말려야 마른 나무가 되어야 아궁에 넣어도 벽난로에 넣어도 잘 탑니다. 생나무는 연기만 나지 잘 타지 않는 겁니다. 푸른 나무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른 나무라는 겁니다. 마른 나무는 불씨 조금만 와도 불이 확 번져버립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일보 직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예루살렘은 심판받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및 내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의적이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하시는 날을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권고하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면서 종교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우는 여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맨 앞에 서셨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강도 두 사람이 자기들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고 그 뒤에 많은 여인들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왜 로마 군인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도록 했을까요? 로마 사람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짊어지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그 이유는 왕은 그런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평정은 십자가로 가는 그 행렬도 조롱거리로 만든 겁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거든요. 관정에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예수를 왕의 복장을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십자가에 달고 유대인의 왕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을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로 써놨습니다. 3개국어로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도 왕의 행렬로 만들려고 한 겁니다. 왕이 빈손으로 가고 뒤에 대신 짐을 짊어지는 시몬이라는 사람 대역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뒤에 강도 둘 해서 강도의 왕으로 예수를 묘사해 가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아주 기괴한 행렬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비아 돌로로사라는 거가 있는데요. 고난의 길이라는 데가 있고 거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쉬었던 곳이라 해서 14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마다 그 예배당들이 지어져 있고요. 또 거기에서 이렇게 그 돌이 있는데 사람들이 하도 손대면서 기도를 해가지고 돌이 반짝반짝 달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14곳이 있는데 그 앞 성당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뭐 그리고 앞에는 또 이 물건 그 관광용품 파는 샵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짧은데 굉장히 붐빕니다. 항상 붐비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가다가 3번 쓰러졌다 해서 3번 쓰러진 곳 그런 것도 표시를 해놓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그렇게 길로 비아돌로로사라는 것 고난의 길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할 땐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지고 가다가 쓰러지셨다. 그래서 옆에 있는 구레네 사람을 대신 지고 가겠다. 혹은 구레네 사람이 신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오늘 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건 조롱의 맥락입니다. 왕은 짐을 질 수 없는 겁니다. 이들은 로마 병정은 예수를 철저히 왕으로 조롱했습니다. 넘겨받은 순간 왕 복장을 하고 조롱했고 행렬에서도 왕의 행렬을 만들어 가지고 조롱을 했고 십자가에서도 왕의 죽음으로 좌우에 수영원이 있게 죽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에서 힘이 다 빠져가지고 힘들어했다는 것은 사람의 추측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길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마른 나무에 그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리요?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긴 말씀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기진하고 힘들면 그런 것 모든 것이 귀찮고 그런 거 못합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싫은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정신이 또렷하셨고 힘이 있으셨고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대신 짊어져야 됐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진하신 이유는 빨리 돌아가신 이유는 사람들이 기진했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근거는 십자가에서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벌써 죽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빨리 돌아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받으시는 고난의 성격 때문에 그 진노의 짐이 무거워서 빨리 돌아가신 것이지 힘이 다해가지고 기진해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 성급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때도 위험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백부장도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세상은 조롱하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조롱하려고 왕으로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 로마 사람들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를 진 것도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조롱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겁니다.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왕권에 대한 조롱이라 생각했는데 이 일을 조금 더 그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를 지운 것은 로마 병정입니다. 십자가 형벌을 집행해서 그들에게 넘겨준 것은 빌라도인데 그런데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넘겨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가 군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넘겨주고 해서 군인들이 나중에 이걸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고 말합니다. 십자가 형벌을 조롱하는 식으로 집행한 거, 그것은 로마 평정인데 로마 평정들이 이런 식으로 일한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죽음에 내어놓으실 때 단지 법적인 문제만을 위해서 죄값 치른다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수치스러운 일들,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붉은 옷을 입고 가시만 일관을 쓰시고 갈대오를 들고서 왕으로서 조롱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는 조롱의 말을 듣고 흉포한 군인들이 치는 뺨을 치는 것을 그대로 주님께서는 다 당하셨고 그들이 또 침도 뱉었습니다. 예수님 얼굴에 침 뱉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다 당하셨습니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던 주님께서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아무런 불평도 없이 그것을 다 당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이 그렇게 조롱받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그림으로 주님께서 이 성경 구절을 읽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려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신 분이십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치는 그 침을 맞아야 될 것은 우리입니다. 군인들이 침 뱉은 것처럼 하늘에 있는 천사가 볼 때 우리의 사악한 것들, 우리의 의식하는 것들, 그것 보고 더럽다고 침 뱉어야 하고 그 침 뱉음을 받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조롱을 받고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내 자신의 왕국을 건설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나를 조롱하고 그러한 내가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낮아져야 될 것인데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드님이 그러한 조롱을 받는 것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왕으로서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조롱과 수치를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신 우리의 임금님이십니다. 그러한 조롱과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조롱당하던 임금님 뒤에서 알지도 못하고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따랐는데 그 구레네 사람의 아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임금께서 아무 영문도 모르고 자기 뒤에 따랐던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임금으로 고난을 당하셨는데 좌우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두 사람 다 예수를 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임금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을 주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던 로마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왕께서 그렇게 왕으로서 고난을 받으셨지만은 고난을 받는 그 과정에서 정말 그분이 왕이심을 드러낸 겁니다. 수행하던 사람들,
그들 모두에게 가장 적절한 말을 해주셨습니다. 구레네 시몬도 주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강도 둘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주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울면서 뒤따르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면서 앞으로 있을 예루살렘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중비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과연 그분은 우리의 임금님이십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말이 2번 더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는 죽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고 뒤를 따랐습니다. 구레네 사람도 따르고 강도도 따르고 많은 여인들도 따랐습니다. 하나의 행렬입니다. 그것을 내다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로 계속 가실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도 자원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뒤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는 조롱과 고난과 고통을 나타내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롱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왕으로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조롱과 폭력과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너희들도 조용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세상은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도 조롱하고 거짓으로 모함하기도 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려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의미를 다 모른다 하더라도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 앞에 서신 분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면류관, 옷, 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절입니다. 19장 12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분은 머리에 많은 면류관을 갖고 계십니다. 가시면류관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붉은 옷은 붉은 옷인데 보혈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만왕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그는 피 뿌린 옷을 입었고 또한 그의 손에는 철장이 있습니다. 갈대의
갈대의 홀이 아니라 철로 만든 홀을 가지고 이걸로 만국을 치십니다. 로마 군인들이 조롱했던 그 요소들, 홍포라든지 면류관이라든지 홀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기서는 완전히 바뀐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분이 우리 앞서 가십니다. 아주 다른 행렬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데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행렬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이 행렬에는 끝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영광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이르는 것은 고난과 조롱을 예수님처럼 짊어지시는 것을 통하여 거기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우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는 신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신비를 논리적으로 해명하기보다는 이는 내 떡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주님의 신비를 맛보아 알도록 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겸손히 성찬 예식을